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유명한 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명예 전당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비교적 앞쪽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그렇게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믿음의 전당에 사람들이 이름을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에녹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녹은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행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에녹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에녹이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하다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위대한 설명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2절에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그냥 독신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뭘 낳았다고요? 자녀를 낳았다. 이게 그냥 수도사가 아니라 오늘날 생활 속에서 삶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앞에 두 절은 생활 속에서 동행했던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에 두 절은 또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동행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여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그 동행이 질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동행을 첫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 안에 어떤 장소에 있으면 나도 그 사람과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있는 것을 동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에녹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그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삶을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동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했던 동행이 뭘까?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함께 걷는답니다.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이지 않습니까?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물리적인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길을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말, 에녹에게 등장하고 있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의 동행, 물리적으로 함께 길을 가는 동행이 아니라 생각의 동행, 뜻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어떤 사람이 길을 간다, 물리적으로 시간과 장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한 길을 간다고 할 때, 그때 그 동행은 뭐가 같으냐 하면 시간과 장소 같은 길을 걷고도 있지만 무엇이 같아야 한다고요? 뜻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과 길을 한번 같이 가보세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힘들어요.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빠르고 가는데 관심사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정상을 향하여 정상 찍고 내려온 것이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즐기면서 바라보면서 가는 게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딴 데서 쉬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 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저 길을 가고요. 그 마음을 같이 하여 한 길을 간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뜻이 안 맞는 사람과 교회를 같이 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말 속에 마음과 뜻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중에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 에녹의 동행이 어떤 동행일까? 어떤 뜻을 같이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같이 했을까?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과 마음에 합한 삶을 산 것을 동행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헌신, 전수자, 예언자, 선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뜻에 65세 때 모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 65세 이전까지는 뭘 깨닫지 못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고 36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뜻을 깨달은 때가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모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신성현 전사님 다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재방송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모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두 단어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모두라는 말과 셀라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모두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아들이 죽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보낸다. 그 말이 모두셀라예요. 모두는 죽는다, 셀라는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즉 너의 아들 모두셀라가 죽으면 내가 뭘 보낼 거냐 하면 이 세상에 심판을 보낼 거다.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그래서 그 아들 모두셀라가 969살에 죽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0살인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죄악이 땅에 가능하고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하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노아 나이 600살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녹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그 심판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심판이라고 하는 뜻도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 전에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뜻,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뜻을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심판까지 에녹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아는 배를 지었지만 에녹은 뭐 하고 다닌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아다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맞는다니까 여러분. 노아는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에 유일하게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두 사람에게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 한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라니까요. 동행이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라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기회를 주어서 구원하는 데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니까요. 그래서 노아는 산에서 배 만들고 에녹은 땅에서 뭐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심판 온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들을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일을 에녹이 했는데 땅에서 배 짓는 데 사용한 노아는 살려줄 거지만 에녹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심판 때. 그래서 에녹을 더 이상 그 에녹의 놀라운 구원 활동이 소용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에녹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하늘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동행했던 두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처음 듣죠 이런 이야기는. 그죠?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왜 창세기에 두 사람에게만 나오느냐? 동행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니까. 한 사람은 배를 지음으로써 동행하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이키고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소설이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유다서에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저 14절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한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 동안 예언자처럼 예언하고 다닌 거예요. 설교자처럼 뭐하고 다니냐면 설교하고 다닌 거예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하여 이르되 예언하여 이르되 뭐라고 예언한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이 땅에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심판의 때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이 땅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느냐?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거 후회하고 있다. 너희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다. 이 이야기를 300년 동안 뭐 하고 다닌 거예요? 에녹이 예언하고 설교하고 다닌 거예요. 제가 명확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그냥 동행했다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안 거예요. 동행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뜻을 이루는데 누가 사용되었느냐 하면 에녹이 자기 아들 머두셀라를 65살에 낳은 후부터 깨닫고 돌아다닌 거예요. 15절 말씀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걸 계시록에 표현을 하면 이 한낫이라고 하는 낫을 들고 지금 막 천사들이 추수할 때 낫을 들고 추수하는 것처럼 지금 막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건치 않은 일을 많이 했다. 너희들 존재가 경건치 않게 행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너희들이 주께 거스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강팍한 말을 막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다. 하나님 뭘 우리를 만들었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역하고 거역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지금 그렇게 너희들 앞에 있다. 때가 가까웠다. 빨리 돌이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때를 설파하는 일에 동행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보고 동행해달라고 자꾸 요청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길을 정해놓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좀 저 산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할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과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들고 인간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인데 자녀와 손자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손자들이 우리 앞에서 재롱을 들고 뭘 하면 우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애가 토라져도 그죠? 애가 좀 똥을 싸도 애가 좀 나쁜 짓을 해도 때로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행위를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 생각은 조금 뒤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쁜 짓을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에녹이 가진 믿음이 누굴 기쁘시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비록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누가 여전히 살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 말은 합력하여 뭘 이룰 거다? 선을 이룰 거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또한 그가, 여기 그가는 에녹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두 번째로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에녹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찾는 자와 상의 내용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찾는 자는 기도고 상은 뭐예요? 응답인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간단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거야.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들어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저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녹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바라보는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호람대오라 그러잖아요. 어디 있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한 수도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순례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 먹을 것 마실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도 해야 되는데 금식도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먹을 것과 이게 다 마실 것이 다 떨어졌으니 이제 제가 작정해놓고 금식을 합니다. 이 작정이 끝나면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이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금식하면서 길을 갑니다. 40일을 정해놨는데 예수님이 40일 강야에서 했으니 자기도 40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고파요.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막 먹을 것이 막 눈에 보이고 헛것이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탁 어느 날은 탁 지나가는데 38일쯤 됐는데, 이틀만 참으면 되는데 38일쯤 됐는데 가수원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길을 가는데 그 가수원을 탁 보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막 오만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자기가 꼭 에덴 동산에 있는 누구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같은 거예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막 사탄이 찾아와서 먹어라. 네 조상도 먹었는데 야 38일 했으면 다 한 거야. 얼마나 잘한 건데. 그 말에 깜빡 속아가고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 가실수에 있는 가위를 바라보고 손을 뻗어서 그걸 다 먹으려고 마음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또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두리번 열심히 전후 사방을 살피고 막 이 사과를 탁 따가지고 가시를 따가지고 가위를 따가지고 입에 탁 넣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주인 노인장 하나가 탁 나타나서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 수도사님, 사람은 다 살피는데 사방은 다 살피는데 어디를 안 봤대요? 하늘을 안 봤어요. 왜 하늘은 안 보고 따 먹습니까? 그 말에 그만 입에 들어가려고 먹으려고 했던 사과를 그냥 땅에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에 있습니다. 사방은 보는데 사람들의 눈은 보는데 누구 눈은 안 봐요? 하나님 눈은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늘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누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어떠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왜 에녹이 두 번째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언제 했느냐 하면 뭐 하기 전에요? 옮기우기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다가 비교하면 뭐 하기 전에요? 죽기 전에.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우리 다 10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요즘 무슨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아이고 100세까지 살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100세까지 살면 좋지요. 근데 내일이 100세라고 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오늘 현재의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뭐가 이루어지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하리라.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일주일 전에 한 일주일 더 됐나요? 2주는 채 안 됐고요. 우리 태국에 있는 이홍진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알죠? 그 이빨 빠졌던 선교사님. 동남아 지역에는 석회질의 물이 석회가 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반드시 뭐가 상하게 되었냐면 이빨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빨이 다 상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고 이빨 치료하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흑생강 이제 팔았죠. 이 친구가 지금 태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소수민족 저 태국에서 가장 좀 큰 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치앙라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치앙라이에서 조금만 가면 옛날에 마약으로 아주 유명했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마의 삼각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미얀마, 태국,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 뭐 이런 접경 국가들의 접경 지역이라서 거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서 사람들이 전부 마약 만들어 가지고 막 주고받고 팔던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그 북쪽 지역에 소수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뭐 다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뭐 태국이나 좀 중국이나 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목에 링 끼고 있는 사람들 있죠. 뭐 이런 사람들 회족, 뭐 몽족,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주로 이 치앙라이 근처에는 어떤 소수 민족이 많이 살고 있냐면 몽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 민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 친구들의 자녀들 중에 아주 똑똑한 애들이 있는데 우리 그냥 60년대 70년대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농촌은 살기 힘든데 똑똑한 애들을 도시로 보내갖고 부모들이 뭐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은 괜찮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대나무 집 짓고 그냥 우리로 치면 초가집 짓고 그냥 농토 일구고 살고 있는데 진짜 못 살아요. 근데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신식 교육을 시키고 그러기 위하여 그 인근의 가장 큰 도시인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 대학을 보낸 거예요. 고등학교 보낸 아이들도 있지만 대학을 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난하니까 공짜로 누가 재워줄 집을 찾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만 보고 있다가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태국 현지인들 선교는 힘든데 소수민족,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태국인이에요. 근데 주민족은 아닌데 소수부족의 애들이 복음을 전하기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거기에 뭘 하느냐 하면 기숙사를 2개를 운영해요. 하나는 남자 기숙사, 하나는 여자 기숙사 2개를 운영해서 이게 기숙 홈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무료로 기거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또 장학금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안 가는 날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선교팀이 오면 그 선교팀과 함께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
그 소수민족 부족 교회에 부족들에게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연계해서 돕고 서로 협력하여 사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덩치도 저보다 크잖아요. 이걸 봤죠? 예, 저보다 큰데 이분이 최근에 무슨 사고를 당했느냐 하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뭘 타고 다니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선교하는데 오토바이가 사실은 최고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김기훈 선교사님이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셋인데 오토바이에다가 아들을 셋 태우고 가는 장면 여러분 한번 봤어요? 옛날에 사진 보여줄 때 기억이 안 나죠?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선교사님들이 주로 활동하는 수단을 뭘로 쓰느냐 하면 오토바이를 써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 제약 나이에서 또 이런 사고가 자주 남으로 말미암아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외국인이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엄청난 규제를 지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은 해야 되는데 이 오토바이가 못 타게 되고 이게 없으니까 국력 끝에 뭘 하기로 했느냐 하면 차를 사기로 마음을 이제 먹었어요. 근데 차가 비싸잖아요. 1400cc 차가 2,4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가 없어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칠순잔치를 하면서 받았던 부줬돈 1,000만 원을 사사라고 보내줬대요. 그래서 1,000만 원의 종잣돈이 마련됐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동안 사역하면서 조금 모아놓은 돈이 한 300만 원이 있고요. 의정부에 처음 이분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분란이 나갔고 어려움이 생겨갖고 목사님이 바뀌고 뭐 이런 와중에 후원이 끊어졌는데 최근에 교회가 좀 안정되면서 또 자기들한테 기도 편지 보내는데 이제 차를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그랬더니 한도 4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또 포항에 옛날에 부목사로 있었던 자기가 사역을 했던 교회가 저 포항에 있는데 포항의 어떤 교회에서도 또 얼마를 또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모으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냐면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나중에 그 편지를 한번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그 편지에 얼마나 미안하게 이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편지를 보낸 거에 대한 엄청난 미안함이 막 거기에 묻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하고 신대원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신대원에 다니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가 이제 2층 침대로 4명이 한 방에 자는데요. 제가 그 밑에 자기는 그 위에요. 이 친구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울릉도에서 뭐 하던 친구냐면 안경사예요. 잘 나가던 안경사예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울릉도에서 안경점을 크게 하고 떼돈을 벌고 있을 텐데 자꾸 좀 안경점에 오는 사람들 중에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목사들인 거예요. 목사들이 안경을 맞추러 오는데 돈이 없어갖고 태도 조금 싼 걸 고르고 알도 싼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보다가 나중에 그냥 혹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물었더니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막 가슴이 너무 짠. 예수도 안 믿는데 가슴이 너무 짠한 거예요. 이 친구가 가슴이 너무 짠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태는 좋은 걸 드릴 테니까 알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안경을 생각하는 게 한 3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 갖고 태 만 원짜리 알 2만 원짜리 이렇게 맞추려고 온 목사님한테 태는 내가 공짜로 좋은 걸 드릴 테니까 알도 3만 원짜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다가 한두 목사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 친구가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안경사하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이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울릉도에서 안경전 한 10년 하는 가운데 마음이 한 7년째부터 마음이 바뀌어갖고 갑자기 뭘 나가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 친구가 기회 보니까 이용진 선생님은 나중에 선교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무슨 선교를 해요 그랬더니 안경가 기술이 있으니까 안경 가지고 세계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선교할 수 있다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그래 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믿음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쭉 알아보니까 신학대학원을 가면 되는데 자기는 전문대학을 나가고 방송통신대학을 공부를 해서 4년제 이제 대학 학사 자격증을 땄는데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알아보는데
자기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는 어디 교회냐면 합동적 종신대 교회였어요. 근데 종신대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시험 과목이 너무 많아. 우리 장신대는 시험 과목이 3개예요. 성경, 구약, 신구약, 그 다음에 영어, 이 3개밖에 없어요. 지금 영어도 시험을 안 보고 뭐 하면 되느냐 하면 탭스, 토익 점수를 내면 돼요. 그럼 뭐만 보면 되냐? 우리도 성경만 보면 돼요. 근데 종신대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철학도 있고요, 상식도 있고요, 교리도 있고요, 세계사도 있어요. 종신대 과목이 많은 거예요. 이 친구는 과목 많으면 귀찮다 그래서 그때 당시 종신대는 한 4대1, 5대1 하는데 우리는 그때 몇 대 1이냐 하면 10대1, 9대1이란 말이에요. 그 못 모르고 어디에 시험을 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 시험 치기 쉬운데 장신대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공부하는 머리는 있는지 신기하게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해에 이 친구도 신학교를 들어왔어. 들어오고 저하고 같은 기숙사에 있는데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친구가 아직 나이롱이야. 신학교는 왔는데 나이롱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어. 밤만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땡긴다는 거예요. 그 뭐가 땡기냐 그러니까 자꾸 땡긴대요. 씩 웃으면서. 그래서 뭐가 땡기냐 그러니까 옛날 그 제약된 세상에 그걸 못 버려가고 자꾸 땡기는 거예요. 술이 땡기고 담배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요즘도 술 먹고 담배 피냐니까 안 피는데 밤만 되면 자기 이거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학교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술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는데 이 밤만 되면 자기가 이거랑 싸우느라고 힘들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족발을 먹어야 된대. 그래서 밤마다 제가 그 친구하고 뭘 먹어주느냐 하면 족발, 쫄면, 냉면을 시켜갖고 밤에 먹는 거예요. 근데 신대원 기숙사가 밤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10시 반쯤 되면 이제 문을 잠그고요. 이제 11시 되면 완전히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는 순간에 이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음식을 사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신대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알지만 연락망이, 비상 연락망이 다 있어서 전화하면 외부의 업체에서 뭘 가지고 와요? 배달을 와요. 그러면 어떻게 공수하느냐 하면 옥상에 올라가면 두레박이 있어요. 두레박에다가 돈을 탁 넣으면, 그리고 두레박을 달아내리면 오토바이 타고 동네 식당 아저씨가 음식을 가지고 와갖고 그 두레박에다 뭘 넣어주는 거예요?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갖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이 다 그래요. 꼭 군대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그 친구하고 그 먹는 것을 통하여 해결해 주면서 위로하고, 너 그래도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너 왜 목사 되려고 그러느냐,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교제를 딱 하고, 이 친구는 저를 신뢰하고 따르고 신대원 생활하는 동안에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사모를 잘 만났어요. 사모가 아주 괜찮은 사모가 만나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또 지금 태국에 가서 선교사 역할을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학교 3년 동안, 신대원 3년 동안에 저한테 진 빚도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모르지만 어려운 시절에 그 친구한테 제가 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나한테 벼를 끼치면 안 되는데, 또 자기가 도와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한테 설득해서 또 우리 선교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돕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후원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걸 또 달라고 하는 일이 이게 마음의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이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메일을 보내왔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한국에 차 얼마냐, 그냥 내용이 그 얘기예요. 한국에 차 살면 차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친구 왜 뜬금없는 차 얘기를 하는가. 저한테 메일을 한 5번 보내왔는데 세 번째부터 이제 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첫 번째 메일이 그냥 차 얼마냐, 두 번째는 너네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데 그 말도 투서가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알죠. 이 친구가 지금 어려운데 친구인데 저한테 도와달라 그러는데 이게 도움을 줄 길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면목이 안 서서 못 도와달라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부터 이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더니만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에 한 300만 원만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드디어 이제 얘기를 꺼냈어요. 카페 수익금이 160만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제 카페 정리를 하면서 포석이는 건 그건 이제
약정이 걸려 있어서 포석이를 이제 반납을 하면 남아 있는 개월수만큼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달당 2만 원인데 그래서 18개월 정도가 남아서 36만 원을 물어주고 나니까 한 124만 원 정도가 지금 카페 그 장사하고 그동안 남았던 수익이 있어요. 요거 이제 건축 점검을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난주 언언하면서 거기에다가 조금 보태자.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추수감사절에 헌금 나오는 것에서 한 180만 원 정도 보태서 300만 원 정도를 여기에 차 사는데 보태주자. 근데 이번에는 송금하지 말고 좀 11월 달에 날짜를 좀 정해가고 그 선교사님 뭐 또 선교팀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 우리하고 따블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선교지 방문팀을 만들자. 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냥 한 3박 4일 가든 4박 5일 가든 가서 좀 보고 오자. 이번에 김기훈 선교사님도 치앙라이 밑에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10월 이번에 아마 어제 나갔을 겁니다. 어제나 오늘 나갔을 텐데 이제 출국해서 그곳에서 또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차피 비행기는 치앙마이로 들어가고 거기서 차를 타고 치앙라이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2개 선교지를 보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봐야 이제 우리가 뭐 제대로 지금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건 맨날 돈은 보내는데 이게 모르면 마음도 없고 안 되니까 11월 달에 이 선교지 방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값을 들고 치앙마이 거쳐서 김기훈 선교사님한테서 하룻밤 지내고 거기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고 또 위로하고 그 다음에 치앙라이에서 차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또는 뭐 우리가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용진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들하고 언론에서 다음 주부터 강구하고 태국 이제 선교지 방문 팀을 좀 만들자.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는 안 가고 좀 우리 장로님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장로님들 시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시간 내시고 교인들 중에서 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같이 가서 우리 차값 차 후원금도 좀 전달하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어렵고요. 또 힘든 일이 있지만 저는 선교하는 일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선교사님들이 꽤 인기 있는 목사입니다. 지금도 저한테요. 선교비 후원해달라고 막 매일 오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기도에 또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한 6년째 저한테 선교 편지를 보내고 자기가 나한테 후원도 안 하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선교 보고를 하고 저한테 막 열심히 매번 한국에 오면 전화도 하고 뭐 저한테 뭐 차도 보내고 이러는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공성일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이제 신학교 하는 기수 후배인데 이 친구는 대학원에서 저랑 같이 이제 또 예배 설교학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선교지에 나가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잖아요. 파루라고 하는 섬이 그 섬과 또 다른 섬이 막 지금 쑥대밭이 됐는데 그 바로 그 섬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본토죠. 인도네시아가 섬이지만 그 본토의 그 섬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에 이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쪽에는 피해가 없는데 그 섬에서 막 사람들이 막 밀려 나온대요. 지금 막 대기하는 사람도 엄청나고요. 나온 사람이 지금 뭐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대요. 막 계속 얕은 이 인도네시아 본토로 나오려고 막 이 지진의 공포 때문에 여진도 계속되고요. 막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폐허가 됐으니까 막 지금 사람들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갖고 긴급하게 인도네시아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래서 가슴에 지금 이제 이 가슴에 조금 이제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그 친구는 거의 못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오랫동안 도왔던 사람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 친구를 하나를 끼워야 될까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고민이긴 한데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하고 후원하는 일에는 아끼지 않겠다. 이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몰래 저도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뭐가 돈이 좀 생긴다 뭐가 생긴다 그러면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여유가 넘쳐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지금 부담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뭐 물질을 쓰고 뭘 쓰는 문제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고 헌신하고 또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아름답게 사는 일에 시기와 때를 안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셨다고 그런다면 물론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데려갔지만 에녹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을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주어진 기회 때마다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없는 것을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 주께 주실 것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삥 뜯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통하여만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일 또는 우리가 또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이든 은사든 또 다른 시간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마음이든지 간에 우리가 옮기기 전에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녹의 믿음, 에녹의 믿음, 동행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